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눈이 내렸어요. 도로 사정도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안전히 무사히 잘 오신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또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비록 눈이 오고 또 도로 사정이 많이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임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빈 마음과 빈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은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켈로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러러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보라를 헤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 자매도 계신데요.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인사 나누고 함께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로 나아갑시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네. 어디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드리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리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드리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두 손 높이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옵소서.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 잠잠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주
주를 보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선포해 높이 찬양합시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실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왕께 만세,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늘 영광 높은 곳에 올라 계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고 또한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 네. 자, 주리 그리고 도연이 네. 네, 은지 왔죠?
예, 그 다음에 주한이, 그리고 윤희야. 예. 자, 오늘은 에일라가 눈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겸손함, 또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봉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부모님과 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배우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와 부모님으로부터 그 받은 신앙이 이제는 너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안에 거하여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과 기쁨과 그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자 들어가시고.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어려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무사히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또 한번 봤으니까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당신은 못 살고 나 없어도 당신 못 삽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지체가 없이는 나의 삶은 온전할 수 없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해마다 신문 방송에서는 연말에 올해의 10대 뉴스 이렇게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검색해 보시면 좋은 소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10대 뉴스는 그 해의 충격적인 소식, 안 좋은 뉴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지구의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는 강물에 이렇게 조그만한 뗏목 같은 데에 아이들이 10명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뗏목이 나무로 만든 뗏목이 아니라 여러분 위성 안테나 같은 거 아시죠? 그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홍수가 갑자기 쏟아져서 집도 떠내려가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위성 안테나가 딱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탁 올라가가지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파키스탄에서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파키스탄은 원래 가뭄이 많은 나라인데 한꺼번에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 이렇게 얼어있는 그 얼음들이 한꺼번에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가 홍수가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캐나다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거의 돌아온 그런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어요. 이 국제적인 뉴스의 10대 뉴스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의 10대 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를 꼽으라면 제가 14년간 밴쿠버에 살다가 켈로나로 이사한 사건입니다. 이 켈로나로 그리고 그냥 이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2022년도에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혼란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교회가 쓰러질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가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한 해가, 그런 모습의 시작이, 회복이 202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과 우리 교회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마태복음 1장 이 18절에서 25절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은혜롭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자충족적인 분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self sufficient. 이게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가 그분을 이렇게 뭔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완성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모든 창조의 물질들과 또 인간, 동물, 식물 이게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블레싱을 베푸시는 대상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복과 위대함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스스로 그냥 존재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계셔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블레싱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은혜를 입은 대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이,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하고 여유로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제가 랭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베드룸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아이들이 한 명만 온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한 개 있는 집을 이제 얻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예, 똑똑 빨리 안 나와 뭐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땐 참 난감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산만리. 제가 심지어는 차를 타고 화장실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러한 황당함을 뛰어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빠, 엄마,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어? 근데 그걸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어쨌든 아빠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왔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남자와 여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함께 동거를 하고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그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낳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세상 사람들은 이건 소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일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냐. 동정녀 탄생, virgin, 처녀가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기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스토리보다도 더 황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되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컬한 사건이고 히스토릭한 사건이에요. 히스토리컬이라는 것은 역사적이라는 말입니다. 왜 히스토리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역사를 허락하셨죠?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냥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툭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간, 공간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종교예요. 아니, 종교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팩트에 근거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짜집기한 그런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셨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이에요. 그냥 공중에 붕 뜬 어떤 신화와 관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히스토리컬 하면서 히스토릭한 거예요. 히스토릭이라는 것은 획기적이라는 뜻이에요. 획기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히스토릭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을 아무리 오랜 동안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고 범죄하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세대들 가운데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또한 그 아들 하나님, 그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 창조주께서 이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와 율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지만 그런 걸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가끔씩 저희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일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면 확실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텐데,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너무나 평범한 부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히스토리컬한 사건이고 히스토릭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좀 거창하고 화려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그냥 초야에 묻혀서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조차도 잘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역사적이면서 획기적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이것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획기적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착한 모습이 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처음에 마리아에게서 먼저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먼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이 약혼을 하면은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결혼에 대한 그 마음을 1년 정도,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서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동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에 마리아가 자기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가 배탈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 뭐 배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생각해봐라. 당신이 지금 나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약혼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의 몸에 지금 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 임신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진정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아기가. 그리고 막 뱃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자꾸, 뭐 저는 그걸 못 느끼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걸 느끼겠죠. 근데 그런 설명을 했을 때에 이제 점점 요셉은 심각한 거죠.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근데 나하고 분명히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이 마리아가 엉뚱한 그런 짓을 한 거 아닌가. 점점 의심이 되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는 저 여자는 내가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저 여자를 사랑했지만은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아마 멘탈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와 절망으로 아마 자기 삶을 포기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의 그 결혼에 대해서 파혼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면은 그 혼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설사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부정하고 잘못된 죄악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까지 파혼을 할 정도로 이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없던 걸로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드라마를 볼 때 막장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왜 사람들이 봅니까? 거기 보면은 뭐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을 상실했다가 또 나중에는 기억이 돌아와서 뭐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막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장면이 막장이잖아요,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 그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본문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더 이상은 혼란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안심을 시킵니다. 요셉아, 지금 너에게 일어난, 너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왜냐하면 마리아가 부정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야.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너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나쁜 짓을 해서 그 아기를 가진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네가 믿고 있고 너의 조상의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기 위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야.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했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막 정신이 없고 막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다른 남자들 중에는 훌륭한 남자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내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없던 것으로 그렇게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그 아기가 자라고 출산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기의 출산을 막을 필요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 아기의 출산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임신시킨 거다. 잉태한 것이다. 너가 거기에 대해서 너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길이 막막하고 막혀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안심해라. 모든 문제가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야. 내가 너의 그 혼란스럽고 힘든 마음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에게 찾아오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결해 가시는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 그런 답을 주신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으로 해결책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 믿음을 순종을 보면은 여기에 많은 배울 점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에 너무 지나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녀, 아들, 임마누엘, 성령 이런 단어들이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연결성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역사 속으로 올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죠? 이 단어들 하나하나는요, 전혀 연결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듯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는 구원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이 동원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특별한 역할은 없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모든 그 프로세싱과 그 과정이, 그 메소드조차도,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하고 또 리멤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설사 역사적으로 왔다고 해도 그 예수께서 유일한 히스토릭 그 세이비어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런데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고 건지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그 혼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요셉은요, 주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지 않으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일단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그대로 죄와 허물과 더러움에서 오염되지 않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역사하셨고 요셉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은혜를 주시고 있으면서 사람들도 불안정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떨 때는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정도도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냥 감정과 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흥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상하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고 간섭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2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자체가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에 헤맬 때에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모든 해결책과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분을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만나고 또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조차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나게 하셨고 또 그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있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역사적이고 또 히스토릭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그들의 성원을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 이것을 믿지 않으시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죄가 없으시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그 당시 마리아는 15살, 16살 밖에 되지 않은 티인에이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그 성령의 역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오셨고, 역사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획기적인 구원의 그러한 사건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히스토리컬한 지저스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습니까? 히스토릭한 지저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약화가 돼 있고 그 부분이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오셨고 섭리하셨고 또 화려하거나 거창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막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그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했고 우리 켈로나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저희들의 부족한 신앙, 너무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켈로나 한인 장로교가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귀중한 보배합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경배하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저희들의 봉헌과 또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준비하여서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예물을
각 제목들마다 그 마음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간섭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쓸 것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켈로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생업과 자녀들과 학업과 또한 그 일터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순간 그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